한 번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담당한 시찰 중에서 좀 변두리에 있는 먼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며칠 투숙한 후에 나오기 전에 여관 종업원과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은 그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서 무엇을 팔러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목사님이 오히려 되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팔러 다니는 것 같소? 그랬더니 그 말이 마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위스키요.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가면서 목사님은 자기 행동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런 때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식당에 갔는데요,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 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술은 뭘로 드릴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끊었어요. 참 목사가 술 잘 마시게 생긴 사람으로 보이는지 술은 뭘로 드릴까요? 그 소리 안 듣는 게 소원인데 가는 식당마다 그러네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정전도라는 것입니다. 우정전도라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정전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전도가 있고요, 친구전도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우정전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안드레지요. 안드레는 가족전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는 안드레지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문장에 사용된 먼저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보다 안드레가 먼저, 요한보다 안드레가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의미로 요한보다 안드레가 먼저. 두 번째로는요,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셋째로는요, 요한 사도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찾는 것보다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열심을 냈는데, 전도하는데 안드레가 요한보다 더 열심히 내었다라는 것이지요. 넷째로, 안드레가 다른 일을 하기보다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선순위 최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안드레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드레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안드레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드레는요, 먼저
인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었는데, 안드레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안드레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따라서 갑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여러분들은 형제들하고 다 사이가 좋죠? 형제가 뭐 하자 하면 오케이 하고 다 따라하지요. 딴 사람이 뭐 하자 하면 하는데요. 형제가 하자면 웬만하면 일단 거부부터 하고 보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참 좋은 분들인데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진주교인들 빼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형제란 말은 웬만하면 안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시합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야, 내가 메시아 만난 것 같은데 한번 가봐. 이랬더니 베드로가 기다렸던 듯이 따라가는 것은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무시 못할까요? 평소의 삶 때문에. 평소의 삶이 베드로가 자기 동생이지만 안드레를 함부로 무시 못하는 삶을 안드레가 살았다는 거지요. 안드레가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형제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얘기지요. 자기 형제에게 말 한마디 하면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 비결이 뭐냐? 안드레의 삶이고요. 그걸 다시 정리하면 안드레의 인격이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안드레 말이라면 뭐든지 베드로는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도지는 자기의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하는 얘기이지요.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뭐 하고 싶다 할 때, 불 켜고 싶을 때 스위치 딱 누르면 불 딱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뭔가 인격적인 준비다라는 것을 안드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전도의 순간입니다.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그래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격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만 좋다고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네비게이터 선교에 론센이라는 이제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 총재가 예전에 빌리그램 집회를 같이 도왔는데요, 그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어떤 전도 집회에서 하루는 한 사업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녁에 그 사업가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후에 그 교회에서 아주 지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장로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있었던 저녁 집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그 소식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당신하고 사업일로 접촉해온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장로님이 잠시 생각하면서 한 23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그러면 그 23년 내내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장로님이 크게 기뻐하며 대답하며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 예수 믿게 된 그 사업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엄청나게 존경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게 예수님 믿으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아,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굳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동료 사업가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님은 거꾸로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게 잘 살 수 있다는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함께 갑시다 하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격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거기에 꼭 더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꼭 같이 덧붙여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로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과 함께 안드레도 다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요, 친구 전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요즘도 그렇지만은요, 옛날엔 더욱더 동향 사람들 끈끈합니다. 동네 친구 더 끈끈하고요. 만약에 직장까지, 직장이나 이런 사업 이런 것이 같다면은요, 더 끈끈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갈릴리에서 유대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갈릴리는 북부지방, 유대는 남부지방이거든요. 중간에 중부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부지방에 살던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친구들이 함께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남부지방 유대까지 간 겁니다. 지금 세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그럴까요? 그러면 숙소, 보나마나 숙소 같이 쓰고 있겠죠, 지금. 베드로 전도한 안드레가 빌립 모른 척하고 내버려뒀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먼저라는 단어에는 안드레가 빌립을 찾아서 전도하기보다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전도했다. 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베드로 전도한 안드레는요, 곧바로 빌립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빌립은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저 들녘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것도 다들 조금씩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20만 원 될 텐데 10만 원 계산해도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만큼 빵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보자마자 계산이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툭 끊고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해 타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안드레의 전도를 듣고는 가만히 두드려 보는 거죠.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야 별로 그래서 그냥 미적지근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를 망설이는 거지요. 안드레에게 뭔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 베드로는 쉽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빌립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안드레에게 뭐가 부족했는가? 그걸 빌립이 나중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4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안드레가 빌립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해타산이 아주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메시아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르게 된 이 빌립이 즉시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빌립은 사실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성경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하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 우리가 왜 믿어줍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경도 신학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좋은 말 아니거든요. 나사렛은 조금 외진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에서요 많이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다나엘은요 나사렛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가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동네 사람이니까 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곤란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사시지만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뭘 잘 모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딱 맞받아치면서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빌립이 말도 막히고 말싸움 졌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와서 보라. 말싸움은 나다나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 따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면서 상대방 설득한다고 막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말싸움으로 눌러서 이겨버리면 그 사람 나 따라오나요?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다나엘은 빌립 따라오는 겁니까? 자기가 말싸움 이겼는데. 그럼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다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나다나엘과 빌립이 친구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나다나엘이 잘 압니다. 보통 때는요, 이렇게 꽉 하면은 워낙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갑니다. 뭐 강아지 꼬리 뭐 다리 사이에 감추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냥 없던 일인 것처럼. 그런데 이 빌립이 쑥 들어가지 않고 와서 보라! 뭐지 이게?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얘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얘가 변했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궁금해지는 거죠. 얘가 왜 변하게 됐지?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비결이 뭐지? 궁금해지니까 빌립 따라서 나다나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하고 똑같은 빌립인데 달라요.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게 안드레에게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가족이나 친구, 이런 친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그럼 뭐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다른 삶, 또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시원찮게 믿던 때와 지금 새롭게 결단하고 제대로 믿을 때하고 다른 모습,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정전도에는 가족전도, 친구전도가 있는데 친숙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격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안 듣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조금 참고, 좀 더 참고, 좀 더 참고. 그래서 상대방이 무시를 한다 싶을 때 본문에 나온 것은 나다나엘이 빌립보에서 빡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그때 빌립이 참잖아요. 안드레가 빌립에게 전도했을 텐데 빌립이 말 안 듣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참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옛날 말이 생각나네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전도에서는 그 열매가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전도할 때요, 절대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논쟁하면은요,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말싸움 하잖아요.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면은 교회로 오게 만들 수 있냐? 안 옵니다. 기분 나빴어. 네가 나한테 이겼어.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럼 내가 말싸움 져주면은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안 가. 말싸움 하면요, 저도 이겨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럼 말싸움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얘기해야지요. 근데 필요한 거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는 담백하게 지나가고, 주님, 다음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뽕을 뽑고 뭘 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요, 어디 크게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를 지나가다가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주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좀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되어서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소방관들의 그 수고와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누군가에게 함께 갑시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딴 때는 몰라도 올해 한 해만이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119 대원이 되자 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오는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뭐 성역도 모르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남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럴 때에 꼭 생각하시기를, 너무 잘못되는 비교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최선만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들어옵니다.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그냥 뭐 저인망 그물에가 긁어 모으기 위해서 다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낚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잡습니다. 빌립은요, 낚시합니다. 한 사람 잡습니다. 낚시하면요, 안 잡힐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물로 싸그리 다 잡아가는데 나는 겨우 낚시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가, 어떤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교회 안 갈래요? 어떤 노부부가 자기 집에 하숙하고 있는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노부부는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 함께 교회 안 갈래요?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저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회풀이 했는데, 어른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날, 내가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CCC. 세계에서 최고로 전도 잘하는 사람 5손가락 꼽으면요, 그 안에 빌 브라이트라는 이 CCC 세웠던 분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전도 받은 게요, 우리 함께 교회 안 갈래요? 그 노부부의 사랑으로 계속 던지는 이 말 한마디, 그게 이 사람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대학생 선교회 만들지 못하면은 대학생 선교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별로 주변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교회 함께 안 갈래요? 이 말 한마디 던짐으로써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사람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놀랍고 귀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 주님의 일에는 작은 것도 없습니다. 불같은 전도자,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요,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은 안드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길선주 목사 이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은요, 김종섭이라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정전도 그냥 뻑적지근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전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해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인격, 둘째로 변화된 삶, 셋째로 인내.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중한 VIP들 모시고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